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고 15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비에게는 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며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의 간주를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병기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이같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의 부대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가로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선발을 또 붙잡고 올라갔고 그 병기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병기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15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읽었는데 14장 전체의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과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 싸움을 합니다. 사울이 명령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시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에게 보고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단독으로 혼자 자기 병기를 든 소년과 함께 단 둘이서 블레셋이 진치고 있던 믹마스 쪽으로 가서 싸움을 합니다. 가서 20명가량을 죽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 진영 아래에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 무서움, 불안, 큰 떨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떨림을 하나님이 떨게 하셨더라라고 이렇게 각조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떨게 하신 그들이 알 수 없는 큰 두려움, 무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각기 칼로 각자 쳐서 죽이고 흩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사울이 이 전쟁에 참여하려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오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블레셋 족속들을 다 진멸하기까지, 다 흩어지기까지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요 앞에 단을 쌓습니다. 사울 왕이 그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저 블레셋 족속을 쫓아가리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손에 그 블레셋 족속을 손에 붙여 주시겠습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누구에게 죄가 있는가 찾아보자. 그래서 사울 왕이 한 일이 사울과 요나단은 이 편에 두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편에 두고 누구에게 죄가 있는지 제비를 뽑습니다. 그 제비 뽑힌 자가 사울 왕과 요나단이에요.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을 두고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제비 뽑혔어요. 그리고 요나단이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숲을 사이에 꿀이 흐르는데 그 꿀을 긴 지팡이로 찍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탈취한 소와 양을 피채 먹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죠. 율법도 어겼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요, 요나단을 죽이려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요나단의 죄를 사하여주고 요나단을 살려달라. 요게 14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쭉 읽어보면 이게 도무지 뭘 얘기하고 싶어 하시는지 하나님이 이 바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무더위 속에 이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시는지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는가. 오늘은 이 14장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말씀의 진의가 뭔지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14장을 이해하는 키버스, 핵심 구절은 6절에 보면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이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14장 전체를 이해하는 키버스, 핵심 구절입니다. 요나단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이 전쟁, 이 싸움의 성격이 어떠한가를 규정합니다. 이 싸움은요, 사울의 전쟁도 아니고 요나단의 전쟁도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군대의 싸움도 아니고 할례 없는 자들과 할례 있는 자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규정해 버리세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왜 싸워요? 한 번씩 싸움이 일어나죠. 또 전쟁도 있습니다. 지금 미국도 전쟁 중에 참 마음이 불안합니다. 전쟁을 해요. 싸움을 합니다. 전쟁의 이유가 뭐고 싸움의 이유가 뭐예요? 왜 싸워요? 그 싸움의 원인 이유를 파헤치고 그 안으로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가 보면 결국 원인은, 이유는 자기 방어, 자기 보호.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왜 싸우죠? 왜 전쟁을 하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싸운단 말입니다. 지금도 한 번씩 심심찮게 들려오는 이야기가 어느 교회에 무슨 싸움이 났다더라. 목사 편이 있고 장로 편이 있는데 무슨 싸움이 났다더라. 뭐 이런 얘기 듣죠. 또 우리 주변에 누가 싸웠다더라. 아니, 주변 얘기 말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상하게 한 번씩 팽팽한 긴장감이 돌죠. 아무 일도 없는데 이 가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 일촉즉발이라 그러나요? 한마디만 더 하면 그냥 와락하고 덤벼들 그 상황. 저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보통의 가정들 가운데 한 번씩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왜 싸워요? 왜 마치 전투에 임하는 그런 전장의 용사처럼 그렇게 아내를, 남편을 왜 그렇게 맞이해요? 왜? 나를 보호하는 거 아닌가요? 나를 방어하는 거예요? 내 것 지키기 위한 거잖아요. 내 열심, 내 공로, 또 뭐 나의 업적, 내 자존심, 뭐 내가 한 일, 내 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싸우는 이유, 전쟁 이유, 자기 방어, 자기 보호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피 터지게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은 항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피 터지게 싸우실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을 산다 하지만 내가 손해보면 저 정말 참지 못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우리 언제 한번 싸워봤어요? 그런 싸움은 슬그머니 피합니다. 목사님 대신 싸워주세요. 우리는 그런 싸움보다 내 것 지키는 싸움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나를 보호하고 나를 방어하고 내 것을 지키는 그 싸움이 훨씬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무엘상 14장의 이 싸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 그냥 우리가 흔히 보는 전쟁입니다. 늘 그렇게 싸워왔습니다. 근데 14장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 싸움을 하나님이 어떻게 규정하시냐면 할례 없는 자와 할례 있는 자의 싸움이라고 하나님이 규정을 해버리세요. 그 싸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방점은요, 누가 그 싸움에 승리를 했고 어떻게 그 싸움에 이김을 가져왔는지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례 있다라는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는 누구냐? 그 할례의 흔적요, 그리스도의 흔적이죠.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라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가는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 거기에 훨씬 더 깊은 방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조금 어려운데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울 왕과 이스라엘은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습니다. 쉽사리 공격하라는 명령도, 싸우라는 명령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무슨 마병이 6천이요, 블레셋 군대 군사들이 해변의 모래같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싸울 엄두가 안 나죠. 쉽게 공격해서 싸워야 할 그런 방안도, 계획도, 용기도 없죠. 그러니까 대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씩 이런 난처한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문제가 일어나요. 해결할 방향도 없어요. 방법도 없어요.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할 용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하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한 번씩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방법도, 용기도 없어요. 감히 어떻게 이 문제를 내가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나설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그냥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어찌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우리가 한테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그거죠. 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거기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왜 일어나는데요? 문제가 왜 발생해요? 어려움이 왜 생겨나요? 나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아직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죄의 성이라는 죄의 찢기와 욕심과 욕망과 그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문제와 어려움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번씩 왜 어려움을 허락하시는데요? 왜 인생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자각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어려움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나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릴 때 감히 나서지 못할 때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하고 끝나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인정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사무엘상 14장에 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는 사울의 문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들의 눈에는 다만 그냥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그 군대의 수가 해변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의 그 힘만 보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춰내신단 말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들춰내시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 그거 들춰내세요. 블레셋 그 진영에만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 알 수 없는 큰 떨림, 불안, 염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에서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 때문에 알 수 없는 두려움, 알 수 없는 공포가 이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왜 살아가면서 한 번씩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떨리지? 걱정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걱정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왜 사서 걱정하냐 이런 말 하죠.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알 수 없는 공포와 불안감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무엇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우리는 그거 보지 못해요. 그거 인정하지 못해요. 단지 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믿지 못하는 믿음 없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음을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들춰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씩 이런 이야기 듣습니다. 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평생에 주를 위해서 일해왔다. 한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왔다. 그래서 묻고 싶은 거예요.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한 일이 뭔데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평생 일해왔다라는 그 일이 뭔데요? 저는 묻고 싶어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은 딱 이렇게만 말씀하세요.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my Lord 나의 주인 그거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없는 공포, 두려움, 무서움, 불안 떨쳐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시고요. 그 쪼개져 죽으신 그 피를 저와 여러분 위에 뿌려주시고 덮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시고 이런 형편없는 우리를 거룩한 자라 칭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래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멀리 가서 국수 공장 지어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어디 가서 뭐 신발 공장 지어서 막 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은 일들 하는 거 좋은 일이래요. 그러나 그 많은 일을 하고 나서도 주는 나의 그리스도는 나의 주라는 그 고백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로드, 나의 왕이시고요. 내 모든 인생, 내 모든 가진 것들 이것이 다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이신 이 생명조차도 나의 주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그 고백이 없고 그냥 수많은 일을 했다면 그건 자기 일 한 거예요. 자기 좋으라고 자기 일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일 많이 해놓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해봐야 결국은 자기 일이에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한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나의 주로요. 내 인생의 모든 주인으로 나의 주인 자리는 내가 포기하고 그 주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거기 이렇게 놓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은 주님의 피 흘리신 그 피의 값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요. 그 고백, 그 믿음의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이란 말입니다. 바꾸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랍니다. 바꾸어 얘기를 하면 하나님도 지금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도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데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믿음 없는 나요. 이 믿음 없는 나를 내 속에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들춰내시고 발각시켜 놓으시고 믿음 없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인도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물결이 크게 일어나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탄 그 배에 큰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그래서 배에 들어온 물을 퍼냅니다. 그리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소리 질러요. 왜 그렇게 해요? 왜? 물을 퍼내고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소리 지르고 왜 그렇게 해요? 자기 보호 아닙니까? 자기 방어 아니에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내가 나를 방어할 수 있는 그 일, 첫째, 물을 퍼낸다. 두 번째, 예수님을 깨운다. 셋째, 크게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한다.
자기 보고 자기 방어입니다. 거기에 일어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뭐라 하세요? 믿음 없는 자들아. 딱 그 한마디 하세요. 믿음 없는 자들아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요, 믿음이 있다 생각해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 예수님 모든 치유 사역을 보고 놀라운 기적을 보고, 이야,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음 있다 생각해요. 거룩함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풍랑이 쳐요. 물결이 들어와요. 어느 게 현실이에요? 어떤 것이 더 생생한 현실로 다가올까요? 그 배에 주무시는 예수님 그것과 지금 내 삶 가운데 막 큰 물결이 들어와서 나 죽게 되었다는 그 상황, 어느 것이 더 생생한 현실로 다가와요? 이것이 훨씬 더 생생한 현실입니다. 나 죽게 생겼어요. 그 배가 가라앉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물을 퍼냅니다.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소리 지릅니다. 어떻게 해요? 본능대로요. 본능대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능으로 살아요. 어찌 보면 좋아요, 여러분. 우리요, 믿음으로 산다 하지만 아니요, 본능으로 살아요.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내가 나를 방어하고 싶고, 내가 나를 큰 소리치고 싶어 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한 자리 하고 싶은 그 본능대로, 우리는 그 본능대로 살아요. 예수님이 왜 큰 광풍과 물결을 일으켜서 그런 사건을 일으켰냐고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들에게 꾸짖어, 이 믿음 없는 자들아, 너희 속에는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그냥 탁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그게 예수님의 일이신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풍랑, 이 광풍, 이거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아픈 일들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생생한 현실입니까? 이번 달에 페이먼 내고 월세 내고 돈 갖고 이게 더 생생한 현실로 피부에 와닿아요? 아니면 이야, 거룩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다 생생한 현실로 다가와요? 우리는 순간적으로 본능으로 삽니다. 이거 먼저 막고 이거 먼저 해결하고 본능으로 살아요. 왜 그런 일을 발생시키시는데요? 믿음 없음을 발각시키신다니까요. 꽤 괜찮은 믿음을 가진 나였구나라는데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이 믿음 없는 나를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요, 저에게 하는 겁니다. 형편없이 믿음 없이 이 부끄러운 나를 발각시켜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저에게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저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요, 믿음 없는 저를 발각시켜 놓고 그 다음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형편없는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세요. 그럼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는 그런 고백해요.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인가요? 너희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는 것이라. 우리 그거 다 알잖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쪼개어 보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고백을 쪼개어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믿음 없음의 나를 발각시키는 거예요. 나는 절대 내 안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발생시킬 수 없습니다라는 그 믿음 없음의 나를 하나님이 폭로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삽니다. 쉽게 설명하고 좀 마치도록 할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은 하나님이 이 싸움을 딱 규정합니다. 할례 있는 자와 할례 없는 자의 싸움이라고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할례는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그때 그 언약의 배경으로 쪼개진 재물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지나가시면서 약속합니다. 그 모습은 먼저 만약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 이 쪼개진 재물처럼 쪼개어버리겠다라는 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 홀로 그 쪼개진 재물 사이로 지나가세요. 그 말씀은요, 하나님이 쪼개지시더라도, 아니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이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 그거 십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쪼개졌나요? 아니죠. 하나님 홀로, 예수님 홀로 십자가에서 쪼개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이 쪼개지셔서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그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 합니다. 할례는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쪼개는 게 할례입니다. 그 할례는요, 죽음을 의미합니다. 할례는 곧 죽음이에요. 죽었다라는 고백이에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할례 없는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이 전쟁에서 누굴 승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쪼개져서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거예요. 물어볼까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요? 할례 받은 내가 이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할례 받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인데 이 죽은 자에게 왜 이리 승리의 기쁨, 구원의 감격, 알 수 없는 평안이 나에게 왜 주어지는가?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할례를 받은 내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낼 수 있다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할례, 십자가의 흔적, 믿음 있는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할례 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 사무엘상 14장에 왜 등장시켜 놓고 있는데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었는데 이 죽은 자들 가운데 알 수 없는 승리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평안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더라.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의 싸움으로 생각해요. 나의 전쟁으로 생각해요. 믿음 있는 내가 무슨 군장을 갖춰서 내가 저 혈과 육이 아닌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내가 기도로 방언으로 싸워서 이겨내야겠다. 번번이 져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는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 어떤 유혹과 욕망에 대해서도 하나님, 나는 이미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가 무슨 힘이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용기가 있어요? 죽은 자가 무슨 무기가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죽었다라는 그 고백 있는 그 안에 알 수 없는 승리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 주어진다면 누구의 싸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모든 감격과 기쁨과 이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요. 이 14장 끝이 어떻게 끝나냐면 한번 보세요. 14장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52절에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전쟁이 계속 있습니다. 사울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과 계속 싸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이게 사울의 모습이에요. 싸움이 계속 있는데 사울이 한 행동은요, 힘 있는 자나 용맹 있는 자를 발견하기만 하면 불러 모아서 자기 힘을 키워놓고 축적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기회만 되면 내가 모아두잖아요. 내가 노년에, 은퇴 후에 다 계획하고 있잖아요. 기회만 되면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아, 요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구나, 저 사람이 나한테 도움되는구나, 요 정도의 관계도 유지하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다 하잖아요. 괜찮아요. 하세요. 나쁜 거 아닙니다. 하세요. 다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요, 이것저것 힘 있는 거, 용맹 있는 자 다 불러 모아 봤자 싸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군요. 나는 그 앞에서 다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요 고백 하나면 나는 모든 싸움에서 이겨낼 수 있군요. 여러분, 요 고백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둬 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하실 수 있을 만큼 다 하세요. 열심히 인생을 사세요. 근데 그 마지막에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은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 하나님은 그 고백 하나 받아내 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성도를,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워놓고 하나님은 그걸 자랑스럽게요, 세상 모든 대적들 앞에서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라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세상 살면서요, 알 수 없는 두려움 옵니다. 알 수 없는 공포, 무서움, 불안한 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알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라는 그 고백 하나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알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이 가득 찰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